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대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흔적을 남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펼쳐져 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사오매 하나님께서 주를 의뢰하는 모든 손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안에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지러운 때를 인하여 더욱더 주를 의뢰하며 깨어 경성하기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뒤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큰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때를 이길 힘과 지혜를 하느님으로부터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품 아래 있거나 부모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가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그 각 형편에 맞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비자 연정의 문제들, 사역자의 치유의 문제들, 아버지 하는 모든 그 자녀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이 한 해 속에서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결코 중단됨 없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진리를 분별해가며 하나님 음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통과 의례로 아마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또 하나의 어떤 신앙의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사람들은 뭐 별 부담 없이 별 생각 없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독서를 좀 퍼붓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뿐 아니고 사실 좀 돌아보면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 제가 돌아보면 별 생각 없이 아마 세례 좀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 받으러 가는 그 주일날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한 이유는 제가 좀 늦잠을 잤는데 잠자리에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잠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은 했지만은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늦게 예배 도중에 제가 들어가서 겨우 세례를 좀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게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그 마귀 역사 이전에 제가 그 전날 밤에 좀 일찍 좀 잠을 자고 그리고 내일이 세례를 받는 날이므로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면은
제가 은혜롭게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별 준비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좀 큰 충격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민의식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이렇게 취급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문이 우리는 뭐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가 목사의 가정이고 또 장로의 가정이고 권사의 가정이고 집사의 가정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가정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회를 나갔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에게 이제 숙소로 좀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이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 제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다시금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냥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이 회개에 대한 어떤 합당한 열매 없이 또는 어떤 구원에 대한 이 어떤 확신 없이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구원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열매 맺는 이 나무만이 열매 맺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핵에 합당한 열매를 좀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당에 열심히 다녀라, 또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아내와 함께 저희 동네로 좀 산책하다가 그 가라지 안에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집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 물건들 다 쓰는 물건들일까? 아니면 쓰레기를 저리 잔뜩 모아놓은 것일까? 만약에 쓰는 것이라면은 왜 저렇게 많은 물건들을 쌓아 놓았을까라고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쓰는 것을 모아놨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 도네이션하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스타일이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였는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집에다가 많은 물건을 쌓아 놓았을 때보다도 그런 물건을 나누어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자족해하는, 만족해하는 그런 것을 제가 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세례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이 극단적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옷 두 벌이 있는 거, 오늘날에야 옷은 굉장히 흔한 것들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병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옷 두 벌 있는 자,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옷뿐 아니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 절대 빈곤층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 과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땅만 해도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가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 홈리스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거기서 떨면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합니다만은 자신들이 또 싫어서 그렇게 홈리스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의 나그네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이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정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금 징수권을 사서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둔 세금으로부터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이제 자신들의 몫으로 이제 챙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들은 사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착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과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 세리들이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 일부를 자신들이 계속 착복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당장에 수입이 끊어지고 또 이렇게 돈의 어떤 수입도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남을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카센터에 가게 되면은 좀 이 카센터에서 좀 사람들을 좀 많이 속입니다. 특별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카센터 주인들이 그렇게 좀 속여가지고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력을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한국도 참 이 신고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할 때도 함부로 신고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비록 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신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실 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이유는 이 급료가 월급이 적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하도 이 공무원들 비리가 심하니까 그 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대폭 인상시켜 주니까 이 비리가 사라졌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급료가 적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물질들을 착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즉 자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러한 삶은 정말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라면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또 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자족하는 삶, 이것을 살아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정말 자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